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부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도 역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약속과 가나안 땅의 그 축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들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삶이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굶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모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항상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장난도 치고 집안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주 갓난 아이였을 때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얼른 달려가서 다친 곳이 없는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얼르고 달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장난치다가 울면서 저에게 오면 저는 먼저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뛰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이런 건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먼저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아이들이 좀 더 조심성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고,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서 좀 더 슬픈 표정으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또 다가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한마디 더 던지죠. 안 죽어. 운다고 안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기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리고 굶주리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또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의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의 먹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일 가운데 회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양식은 사람의 먹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성도님들과 그 어려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상황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건강보다 더 귀한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사람의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과 믿음의 능력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보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